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도 우리 예수님 앞에 다 마음 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우리의 감정에 눌리지 않고, 우리는 감정의 포로가 아니고 동굴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열렸습니다. 어떤 은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은 누구에게 눌림을 받아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유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거 믿습니다. 날 사랑하시는 거 믿습니다. 성령이 날 만지심을 믿습니다. 난 받고 있습니다.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 어둠을 몰아내십니다. 꺾으십니다. 내 인생을 주님 앞에 여셨습니다. 나를 완전하게 사랑하십니다. 내게 능력 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완전합니다. 네, 나는 이렇게 주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믿음으로 산다면 이 세상에 뭐가 두렵겠습니까? 다 그렇게 믿음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삶에서 그런 믿음으로 사실 수 있는 힘을 또 말씀 속에서 받으시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으로 살면은 다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다 얼굴이 밝으시고 어둠 다 이기셨고, 갇히고 끌려다니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 불행한 모든 것들 다 물리치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게 되면은 그거는 뭐 승리를 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열려 있고 내 마음에 감사가 떠오르고 다 승리한 거죠? 네, 그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산다는 거. 자, 그래서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걸 믿는 사람들,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런 분들은 그냥 그 자체가 이미 승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뜻에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 뜻에 부르심을 받은 자. 그래서 이제 이 세계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은혜 안에서 살기 전까지는 이 사단이 다스리는 세계의 의식, 또 그런 그 의식과 죄의식과 감정과 이런 거에 묶여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단과 그리스도는 뭐가 틀리느냐? 사탄은 이 둘 다, 예수님과 사탄도 똑같이 천상의 존재예요. 그래서 사탄에게도 좋은 거, 착한 거, 위대한 거, 뭐 다 있어요. 의로운 거, 뭐 다 있어요. 없는 게 없어요. 단지 사단이 다른 거는 권력을 갖고 싶어서 하나님과 겨루다가 쫓겨났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그래서 쫓겨나서 싸움에서 패한 거예요. 우리가 패한 사람의 감정 아십니까? 그러니까 패배의 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미래가 없어요. 다시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영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패배한 영은 당장 남을 이기고 싶어요. 내가 조금 이따 죽어도 남을 걸고 넘어지고 쓰러뜨리고 해를 가하고 싶어요. 당장 이 지는 거를 제일 두려워하고, 이기면 세상 없이 좋은 거고 그거밖에 몰라요. 그런 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 영이 이 세계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상 이기는 방법만 생각하니까 수단 방법을 어떤 때는 안 가리고 사람들한테는 의로움으로 나타내야 되고 항상 불안하고 분노와 증오심이 있고 겉은 착하고 속에는 사악함이 들어있고 부정적이고 인생이 부정적이에요. 다시 못 돌아가기 때문에 모든 게 부정해요. 안 돼, 큰일 나, 뭐 이렇게. 그래서 부정적인 인생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싸워도 부부싸움을 해도 당장 서로 화가 나고 막 상처를 줬기 때문에 그것만 이기려고 상처를 주고 막 악벌이로 싸우고 막 그래서 상대를 그냥 누르고 싶어하고 이런 거는 사탄에 속했을까요? 예수님께 속했을까요? 그런 싸움 다 해봤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합력해 선을 이루는 궁극적으로 지금 어려워도 선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움이 와도 참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견뎌서 좋은 결과를 바라보는 것.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런 세계관 가진 게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은 영광스러운 영이시고 하늘의 영광을 다 가지신 분이고 미래에는 승리가 있는 거죠. 뭐 이 땅 위에서 십자가를 지셔도 승리를 바라보는 거, 부활을 바라보는 거. 그래서 어려워도 견디고 절망 중에도 희망을 갖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손을 이루시니까 결국은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그래서 어려워도 남을 돕고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고 나는 죄인이고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존재인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힘을 얻고 결국은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는다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을 긍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를 완전하게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때문에 내 인생은 긍정적이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보면 가정이나 이런 데 가서 주님을 의지하면 전처럼 상처 주고 서로 악벌이로 남을 갖다 무너뜨리고 골고 넘어지고 그러기 위해서 하질 않고 어느 틈에 주님을 의지하면 그런 걸 받아들일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또는 자유할 수 있는 힘까지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가정을 승리하고 가정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사람, 이 패배한 영과 그리스도의 영은 완전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요, 사단이 들린 사람들은 보면요, 벌써 인상과 생각하는 거가 이게 무서워요. 그리고 남을 갖다가 이렇게 죽이고 싶은 생각이 나오고, 이런 교회에 오면 인기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증오심을 가져요. 그리고 이렇게 좀 과민하게 적대감을 갖고 막 이러면서 살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겉으로는 근데 의로워서 그렇다고 이 사단이 속여서 그거를 갖다 마음껏 부리게 이렇게 사단이 조종해요. 그러니까 속에 살기가 있는데 겉은 아주 부드럽고 착해요. 그런 것이 사단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안 된 사람도 별로 없어요. 단지 나은 것은 그러한 사단의 다스림 속에서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것입니다. 이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긍정적인 인생관, 결국은 합력해 선을 이룬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앞에 열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한 분들, 그래서 정말 절망적인 그걸 뛰어넘고 가정을 화목하게, 결국은 반대하던 남편도 나오게, 그리고 지금도 또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성령의 은혜로 낙심하지 않고 또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그렇게 사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크게 작게 다 경험하셨죠? 경험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흔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긍정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그리스도에게 의지하면서 날마다 승리함으로써 날마다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말씀에 이렇게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첫째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손을 이룬다. 결국 승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려워도, 지금 가정이 어려워도, 지금 물질이 없어도, 지금 질병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승리합니다. 그것 때문에 승리합니다.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면 이 시간도 예수 이름으로 치유를 받을지어다. 치유를 받을지어다. 네,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큰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은 선포 한 번에도 다 낫습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여기서 그냥 그 떨어진 뉴질랜드에서도 제 설교를 듣다가 아멘 했는데 그냥 이렇게 어려서부터 아튼 이 척추가 다 나버리더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인사하러 오셨다니까. 그렇게 다 긍정적이에요. 그 아픈 것 때문에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합력해 선을 이루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거에 눌리거나 그것 때문에 나는 왜 이래, 왜 내가 이런 걸 겪어야 돼,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 모든 걸 원망하고 그렇게 패하지 말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믿고 긍정적으로 거기에서 더 믿음을 갖고 더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렇게 하면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한번 시작.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이제 답은 이거예요. 첫째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승리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사단은 아무리 화려하고 유혹을 해도 지옥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패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제 산 첫째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이게 선이에요. 선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게 선입니다. 신학적인 거, 기독교를 아는 많은 지식들, 또 교회를 다닌 거, 이것저것 경험한 거, 이런 것이 나를 하나님께 가게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존재가 임재하신 것과 내가 믿음으로 관계를 갖는 거, 성령이 직접 그 일을 이루시는 거, 그거를 믿고 행한 거, 그때만 은혜를 받는 것이고, 그때는 모든 말씀이 다 실제가 되는 것이고, 약속이 다 실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 믿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렇게 해서 지난주에 이렇게 제가 마음이 열리고 감사한 상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첫째 뭐라고요? 합력해 선을 이룬다. 두 번째는 아들의 형상을 본다. 세 번째는 영화롭게 하신다고. 그 모든 것이 따로따로 단계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미 선을 이루고 있는 자리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는 것이고요, 그것은 영화로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롭다, 영화다 이렇게 안 하고, 영화는 이제 천국에 가면은 그리스도와 완전히 한 영이 된 거, 그거는 영화라고 그래요. 영으로 변했다. 그래서 영화라고 그러고, 그런데 이 땅 위에서는
영화롭다 이렇게 표현해요. 또 의인이 된 게 아니라 의롭다함을 입었다고, 의롭다함을 입었다고. 우리 이제 영을 소유하셨기 때문에 의롭다고 칭해 주셔요. 그렇지만 우리 실제는 의롭지를 못해요. 우리 육신과 인격 이 부분이 이제 점차적으로 의로움을 경험해 갑니다. 한꺼번에 못 받고 상당히 아주 천천히 그렇게 가요. 그런데 이제 제일 축복받는 분들은 아주 고난을 심하게 받아서 정말 의지할 거라고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완전하게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장 큰 은혜를 받고 이제 그리스도의 존재를, 아들의 형상도 너무나 이제 쉽게 받고 또 영화로운 삶을 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천국에서 보면은 편안히 사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이렇게 보면 저 사람들 좀 큰일 났네, 위험하네, 저 돈도 잘 벌고 뭐 생각한 대로 착착 돼가고 저 위험하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환란이 오는데, 환란이 오면 이제 선택이 있어요. 환란이 올 때 그리스도를 믿고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모험적으로 넘는 분들, 그것이 이제 주님이 성령으로 이끄시는 현장이고, 환란이 올 때 불평을 하고 책임 전가를 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은 이게 사단에게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선을 이루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초심자나 그런 걸 상처나 이런 걸로 모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말씀을 왜 듣느냐, 왜 말씀의 양식을 먹느냐, 먹고서는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고 믿음으로 가는 거.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가 나를 구속하시고 십자가로 다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와 계시다는 걸 믿는 것이고, 그거를 믿고 다 승리하게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 그런 현장 가운데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있으면 그냥 그 자체가 그 자기가 없어진 거거든요. 그럼 성령이 그러면 망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자유하고 그때부터 기쁘고 그때부터 승리하고 그때부터 자기가 살아요. 그 전에 자기가 하려고 했던 수많은 것들은 나를 패배시키고 불안하고 두렵고 평생 패배감을 면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환란이 올 때 특히 인내를 하면은, 반드시 인내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은 그걸로 인해서 큰 영광스러움, 영화로움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믿는 거.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난 날들 중에서 제일 후회되는 거는 뭐 다른 거는 뭐 잘못하고 그런 거 뭐 다 있는 거니까, 그러나 이 믿음에서 타협을 한 거, 믿음으로 돌파를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아주 뚜렷하게 그걸 타협하고 내가 우회를 한 거, 이런 것은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굴욕감이 들어요. 가장 후회되는 거, 믿음으로 직면해야 되는데, we must face with the situation, all situation. 이렇게 직면을 해야 돼. 그래야 되는데 타협한 것들은 지금도 내 자존감을 상실케 하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 너무나 그랬으면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살았을까. 그냥 10년을 하루에 다 10년 발전할 걸 하루에 그냥 다 이렇게 하면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것만 후회가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압력의 선을 이루게 이미 부르셨습니다. 그 앞에서 항상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우리 자신을 보면 실패잖아요. 뭔가 불안하고 두렵고 막 그런데 이렇게 야곱처럼 그렇게 형 거 뺏어 먹으려고 그러다가 또 쫓겨나서 이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그냥 보따리 하나 물 하나 가지고서는 이제 철길을 가는데 가서 혼자서 루스 광야에서 잠을 자니까 얼마나 처량하고 패배감과 절망감, 자기 뜻대로 안 된 거예요. 그게 얼마나 떨어졌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냥 하나님이 딱, 거기도 하나님과 연결이 된 장소다. 달이, 하늘과 땅이 연결된 다리가, 그의 믿음을 그렇게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장소도, 네가 그렇게 처해 있는 곳도 하나님과 네가 지금 교통하고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너와의 후손에게 이 땅을 다 네게 주리라. 깜짝 놀라요. 그리고 네가 갔다 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키고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 그 당시 그게 최고 축복이거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자기 죄가. 그때 제대로 된 사람은 하나님의 구속, 십자가로 나 같은 죄인을 값주고 사시고 다가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으로 야곱이 느끼는 건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열려 있는 거. 그래서 항상 성령이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를 주고 계신 사실을 믿음으로 열려 있고, 그래서 그게 너무나 감사해서 승리하면서 사는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 가지셨습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열리셨습니까? 네. 그거를 그렇게 열려가지고 가정에서 살고, 그럼 가정이 천국이 되겠죠. 그런 마음으로 뭐 직장에 간들 어딜 간들 뭐가 패배가 있겠어요? 절대 패배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게 합력해 선을 이룰 뿐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첫째는 뭐라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두 번째는 아들의 형상을 보고, 그러니까 합력해 선을 이루는 게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가 조종하고 자기의 의로 다 될 줄 아는 세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야 그때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받아들였다고 하는 거는 그냥 형식인 것 뿐이에요. 이 영혼을 받은 게 아니고 의식에 조금 가지고 노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욥기 1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구약 780쪽 부분에 25절에서 27절까지 25절에서 27절까지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아멘. 그래 욥은 이렇게 다 무너져서 온 재산이 다, 동방에서 가장 부자가 하루아침에 다 상실하고 자기 몸은 악창이 나서 헌대가 나서 기와로 긁고 종들이 비웃고 아내가 하나님을 비웃고 죽어라 막, 그리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최악의 상태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죄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붙잡을 건 하나도 없는 완전 절망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계시가 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해서 죽어도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 내 죄를 대신 지신 분이 살아계시. 이 구약의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성각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사야처럼 알지는 않았어도 어떤 핵심을 따가는 거예요. 나를 구속하신 분이 이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 역사 위에 오시는 거에 대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이 우주를 제대로 생각하면 그러한 감이 와요. 우리 인간은 절망이고 구속자가 있어야 산다는 거. 이 부분이 분명해야 이게 하나님한테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아직도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아직도 이제 멀은 거죠. 그래서 나를 구속하시고, 그런데 내가 이 가죽을 벗김을 당한다. 자기가 죽으면은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냥 하나의 존재로서 이렇게 실제로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지금 고통, 삶과 죽는 거가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구속자가 느껴지고 자기가 하나님과 친히 눈으로 보는 그런 확신이 오는 거예요. 다 무너졌을 때.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다 그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욕심들이 가리고 내 생각들이 가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서 자기가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다 조종하고 자기 뜻대로 되길 바라는 이런 죄를 짓면서도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를 보기를 너무나 소원해서 마음이 초조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사실 하나님 앞에 동방에서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로운 사람이고 선택받은 사람이고 분명한데 그런데 이런 고난을 받으니까 하나님한테 항의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친구들은 와서 네가 죄를 져서 지금 징계를 받는 것이다.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이다. 세 친구가 다 한결같이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욥은 그냥 자기가 목숨 걸고 다 지켰는데 자기 아들이 잔치하고 나서 아들들 마음이 해이해질까 봐 그냥 그 하고 나면 즉시로 번제를 드려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이렇게까지 한 푼어치 그런 허점도 없이 그렇게 하려고 다 걸었던 사람인데 자기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죽을 그런 환난에 겪고 있는가. 자, 이제 이게 말이죠. 이 욥의 친구들은 보면 아주 올바른 말, 틀린 말 하나도 안 해요.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그래도 회개를 안 하고 네가 그러는구나. 그런데 욥은 하나님 앞에 잘못 회개하고 싶은 마음보다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울부짖고 오만하게 나가고 하나님 앞에 빈정거리기까지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갖다가 또 구하기도 하고 막 자기 자신을 잃고 막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은 잘못됐, 너희들의 하는 말은 잘못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욥은 나의 욥은 올바르게 말했다 그렇게 말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렇게 절망의 그런 시면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욥과 이 친구들은 한마디도 틀린 말이 없어요. 얼마나 논리정연하고 신학이 화려하고 막 정확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이제 욥은 하나님한테 자기가 최선을 다하는
마지막에 왔어요. 인간이 가장 신에게 잘하려고 하는 마지막 단계가 종교예요. 그런데 그 종교의 화려한 논리에 욥은 잊지 않고 그 단계를 넘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잘한 거에 의해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이 우주는 인간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중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막 공격을 하세요. 야, 내가 이 땅 지을 때 네가 거기 있었냐? 알아듣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대지를 펼쳐놓을 때 너 거기 서 있었니? 내가 바닷속 깊이 너 들어가 본 적 있냐? 제일 깊은데. 그리고 구름을 너 셀 수 있느냐? 천국의 물을 담는 가죽 부대를 네가 아느냐? 어린 사자나 어린 까마귀 입에 맞는 먹이를 네가 줬느냐? 욥은 할 수도 없고 갑자기 이 우주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깨닫는 거. 욥이 거기서 뭐 아무것도 아니게 죽는다 한들, 고난을 받았다 한들, 그가 뭐라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지. 그가 가졌던 거는 단지 자기 의에 자기 도취가 돼 있었던 것뿐이에요. 이게 내가 청년 때 가졌던 거예요. 내 의로움, 조금 남처럼 하지 않았다는 느낌 때문에 오만하고 내 세상인 거지. 내 중심의 세계관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되고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하나님도 따라오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깨닫는 거는 그런 자기 도취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아멘.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로 하나님 중심으로 된 세계를 받아들이는 거. 이 말씀을 전에 묵상을 하면서 하는데 정말 저절로 마음이 다 물러앉고 주님 존재로 그냥 꽉 차서 한동안을 이런 데 빠져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너무나 놀라운 세계들을 막 스쳐가는 걸 봤어요. 이게 신앙인데 종교를 넘은 거예요. 마지막 단계인 종교를 넘고 드디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자로.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뭐 신학적인 거 많이 하는 사람 막 그러면 되는 줄 알지만 하나님은 어린아이서부터 어른까지 그 구속, 그리스도의 구속을 알고 그분이 존재한다는 거, 그걸 구약의 욥이 어떻게 구속자가 살아계시고 그를 보고 싶고 그걸 어떻게 깨달았을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갑니다. 그렇지만 부르심 받지 않은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자기를 드러냅니다. 자기가 중심인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그게 깨질 때까지는 절대로 그는 믿지도 않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하나님을 안 받고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인 그런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의 한계에 이렇게 여러분도 욥을 읽어보면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얼마나 화려하고 정확한지 놀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세요. 이 종교라는 게 그런 거예요. 종교는 그냥 우리가 잘하면 복 받고 잘못하면 벌 받고 그래서 이렇게 그걸 이리저리 오묘하게 글을 쓴 거에 불과한 거예요. 다 똑같아요. 전 세계 무슨 종교든지. 그거는 그냥 종교인 거예요. 구원은 거기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구원자, 구속자가 있어야 그분이 계셔야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자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대로 따라가면은 날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다 무너졌으면 구속자가 아무리 불러서 그런 구속자가 안 계시면 우리가 다 무너졌을 때 환난 당했을 때 그때는 망해야지. 그때 믿음 가지면 그거 망하는 거 아니에요. 에? 이 세속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뭐가 되겠어? 될 게 뭐가 있어? 다 망한 거지. 그런데 다 무너진 자가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는 영광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영화로움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쁘고 자유하고 하나님 살아계심과 내가 그의 자녀된 거에 이 놀라운 영화스러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는 우리에게 그런 기쁜 뜻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런 교회에 오면 사람들은 그 좁은 데서도 자기 중심으로 뭔가를 안 되면 그거를 공격하고 그렇게 해서 그걸 이루려고 하고 이런 악들을 행하는 거예요. 인간 중심이 되니까.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이 안 계신 사실 때문에 그렇게 하면 망하고 저렇게 해도 망하고 그러면 안 되고 어쩌고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 세계관을 갖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환난과 절망 속에서 구속자를 하나 받아들였는데 갑자기 사람들은 영원히 살아나고 인생에서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내게 오는 것이고 이 세계가 실제로 살아있다는 것을, 그래서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하나님이 지적하신 말씀하시는데 이야, 다 피조물이구나. 하나님 창조주에 내가 살던 죽던 나갔던 비밀에 대해서 내가 주장할 거라고는 하나도 없구나.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실 때 그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거로구나. 이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나의 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 내 주인 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감정까지도 주님이 하시는데 믿음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안 계시면 망해야 되잖아요. 그렇게만 해보세요. 얼마나 영광스러움이, 그 자체가 그리스도를 담는 것이고 거기에서 영광스러움이 삶에서 다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하셨어. 시작. 이 모든 것은 뭐냐면 구속하시고 아들을 담게 하시 영화롭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그분 존재 자체의 사랑을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증거거든. 그러니까 그 앞에 열려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인간의 막다른 골목인 종교를 뛰어넘는 것을 그 환난을 통해서 뛰어넘어 자기가 의로움으로 다 진행되는 세계관, 그 자기 도취에서 욥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게 영광인 것이고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주 낯익고 크신 하나님으로 자기 존재를 장악하신 분으로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선을 이룬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의 그 가난하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자존심 세우기 위해서 싸움이나 하고 그냥 이 신학도 보면 서로 싸워요. 그럼 거기에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어야 되는데 신학이 다 싸워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고 이제 새로 믿어야 되는데 싸우다가 이제 자존심으로 진화를 하는데 서로 상대방의
이론을 공격하는 걸로 또 수십 년을 또 지내. 그러면서 이렇게 역사를 사단의 속임수가 계속 끌고 오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 게 아니고 인간들은 그냥 종교인으로 철저해서 성공한 걸 자랑하고 막 이러면서 본질을 상실한 그런 시대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정말 합력거에 손을 이는 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존엄성이라는 거는 죄인이고 저주받은 불가능한 인간을, 정말 영혼의 벌레가 우글거리는 나를 예수님이 그런 죄인을 찾아오시고 치유하시고 부모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존재에 대해서 완전히 신뢰하고 열린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래서 그런 벌레 우글거린 영혼들을 붙잡으시고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치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열려있게 되는 거. 오늘 하나님이 그래서 다시는 자기 의에 그렇게 도취되지 마시고 포기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시고, 그 자기 의에 도취된 사람들은 하나같이 좀 속에 사악한 마음이 들어와요. 그리고 교회에 오면은 목회자를 좀 질투를 하든지, 그래서 계속 권력 싸움으로 들어가려고 그러고 약점을 잡아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나쁜 말을 퍼뜨리고 다녀서 하나님 나라가 퍼지는 걸 막고, 그런 일을 하면서 자기가 의로워서 그렇다고 그렇게 만들어요. 그럼 거기에 다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 그런 사랑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상 열리고, 이렇게 벌써 그 믿음이 딱 서면요, 이런 자기의식들을 포기할 줄 알고 믿음이 딱 서는 순간에 벌써 감사가 나오고 마음에 기쁨이 오고 온몸에 벌써 새로운 힘과 에너지와 여러분에게 과학적으로 면역도 높아지면서 사람들은 아름다워지면서 힘을 얻으면서 정말 살아있는 걸 그때서야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다 주신 거예요. 고린도 후서 3장을 14절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멘. 그래서 마음이 완고해가지고 유대인들이 그 형식적인 삶, 이중적인 삶, 그리고 나는 이걸 지켰다는 자존심을 지키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 그게 사실은 바울 자신의 고백인 거예요. 바울 자신이 그거에 그 수건에 가려서 진리를 보지 못하다가 다마스커스에서 넘어지고 이 수건이 벗어진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때서야 보이는 거예요. 그때서야 자기가 어리석은 자기가 세계를 주관하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그런 오만을 떨면서 죄 가운데 죄에 괴수면서도 의로워서 펄펄 뛰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수건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벗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모른다 그럴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리스도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무엇이 이 가정이고 직장이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벗어질 줄 믿습니다. 다 벗어집니다.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면 다 벗어지고 다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나를 주장하던 게 얼마나 죄악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이스라엘 사람들, 바리새인들 특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그래서 이 인간의 수건을 욥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종교를 넘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런 신앙으로 넘어간 거예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래서 주의 영으로 들어가면 드디어 그때서부터 자유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리 그냥 사단에 사로잡혔던 그런 사람들, 정말 이 부부가 서로 죽이기까지 하려고 그러던 사람들이, 그리고 거의 자기를 상실하고 인간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사람이 어느 날 이렇게 수요일 날 왔어요. 어디 다른 데 부천에 사시는 분인데 이렇게 와가지고 우선 설교를 들으면서 갑자기, 제가 다 알았어요. 설교하면서 얼굴에 성령이 말씀을 주시는 걸 다 봤어요. 끝나고 나서요, 이제 수건이 다 벗겨진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자기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서 빨리 와봐, 내가 잘못했어, 막 그러니까 너무나 놀래서 밤 그때 10시가 넘는데 거기서 남편이 또 왔어. 와가지고 아내가 그런 걸 보고 왜 그러나 그래서 내가 거기서 설명을 해줬더니 두 사람이 그냥 금방 다 은혜를 받아. 그러니까 그 부부도 이제 나름대로는 최악에 떨어진 거예요. 붙잡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이제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하면, 아내를 설득하면, 잘 이끌어주면 뭐 이런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전혀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니까 그냥 말씀 전화 몇 마디 전해주는데 그냥 이제 교회를 물론 다니긴 했었지만 그대로 은혜에 팍 빠져버리더라고요. 그게 완전 해결이 다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싸운 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열려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 앞에 열려서 감사하고 사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욥은 그 종교의 막다른 골목을 넘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드디어 하나님 존재를 눈으로 보나이다. 그리고 내가 한 것들은 죄와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나를 주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 떤 것들, 그저 우리 인간이 할 거는 그냥 티끌과 죄 가운데 회개하는 거야. 나를 낮추는 거야. 그래서 이 욥은 그 자기 도취에서 어느 정도는 낮아지고 하나님을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죄를 졌다가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죄인이 여인은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다가 붓고 발에다 붓고 막 눈물로 그냥 또 머리털로 발을 닦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저 여자가 왜 남자한테 저래? 뭐 그거밖에 더 알겠어요? 뭐 그런데 뻔하지. 예수님이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것이 전해져서 어디서든지 이 여인이 행한 것을 기념하리라. 복음이 있는 곳에 이게 가장 깨닫고 나오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열려서 그 큰 완전한 나 같은 죄인을 완전하게 자기 걸 삼으시는 사랑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나를 환란이 안 무너뜨려도 스스로 포기하고 항복하고 비우면서 성령으로 나를 담아서 날마다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게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 알고 아주 인생을 항상 하나님이 지금 아무리 환란이 있어도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질병이 있어도 이거는 선을 이루시기 위한 거고 결국은 선을 이루셔. 결국은 승리케 하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고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 영화가 돼 이런 놀라운 것으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욥도 그 길로 가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종교를 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걸 배를 그냥 더 축복을 하셔가지고 뭐 그렇게까지는 필요하지도 않은데 그걸 또 다 줘버리셔. 또 하나님도 그럴 때는 왜 그런지 뭐 그렇게 약대가 많을 필요는 없잖아요. 양이 말이고 그런데 그걸 또 다 주셔 했던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 논리에 속지 마시고 이 이단들은
이게 다 그 논리에 틀린 말 하나도 안 해요. 책 잡힐 말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본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서 은혜 못 받고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푹 빠집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보면 그 교주가 예수님이고 교주가 재림주고 성령님이고 하나님이고 하나님 아버지고 어떤 사람 여자니까 하나님 엄마라고 그래 자기가 또 거기에 다 떨어지는 거야. 거기 약간의 그 아주 하층 영들이 부리는 그 조금 그 점을 잘 친다든지 뭐 투시를 한다든지 뭐 이런 잡신들의 그거에 다 떨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렇게 불행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성도라는 것도 오면은 또 어쩌고 옳은 얘기, 자기의 뭐 옳은 거 그런 거 하는 사람은 벌써 큰 뭐 잘못된 거죠. 그런 게 포기되고 하나님 은혜를 나타내는 성도를 보면요, 벌써 아름다워 보여요. 하나님 나라가 그를 통해서 퍼질 거에 대해서 비전을 갖게 되고 가정과 인생들이 열릴 거에 대해서 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나는 포기하고 이제 종교인 행위를 다 그치고 내 주장을 그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완전한 주인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자로 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신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그리고 내 인생은 결국은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긍정하고 감사하고 한 자로 살겠습니다. 두 손 들어주시고 오 주여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소서. 그리고 죄에 빠졌던 우리가 정말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을 완전한 주인으로 이 시간 받아들였습니다. 네, 손 내리셔도 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사단의 다스림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 부정적인 세계, 내가 주관하는 세계, 그거보다 더 사탄이 어디 있겠습니까? 난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하나님이 다스린 세계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완전하실수록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살아가는 걸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직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고 주께서 이미 다 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믿는 자, 열려있는 자, 감사하며 주께로 가는 자, 우리가 또 넘어지고 또 제자리에 돌아갈 수 있지만 언제나 다시 시도하면서 성령이 이루시는 모든 것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주께서 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긍정적인 세계관, 다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나의 완전하신 내 전체가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눈으로 당신을 볼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를 이르게 하셨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도 11조 감사 선교헌금 드린 가족들, 이 물질의 세계 가운데서 물질을 정직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백성은 부름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걸로 인하여 또 손을 이루시고 또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그러면서 욥에게 배로 주셨듯이 이 땅 위에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